월남 전쟁, 현재 용어로는 베트남 전쟁인데, 우리 교회 우리 김전만 장로님도 참전했었고, 우리 막내 저희 삼촌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쟁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베트남 전쟁 포로 중에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전 상원 의원이 지난해 사망했지만 포로로 잡혀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장 군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제독이었습니다.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베트남 군인들이 하도 끔찍하게 고문을 수없이 당하고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중요한 군사 정보를 이제 불게 될까봐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답니다. 석방되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스톡데일은 한 인터뷰에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암울했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제독은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고 암울했냐 물었을 때 뜻밖에도 저는 전혀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 버린 적이 없다고, 결국 풀려나서 다시 가족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놓은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근데 이것은 더 없는 낙관주의자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낙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반드시 돌아갈 거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왔다가 지나가면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지더랍니다.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집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확신한 사람들은 그냥 그때 해방이 되지 않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 스톡데일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죽을 만큼 괴로워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뎠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관론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을 꾸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희망만 가지고 될 거야 라고 믿지 말고, 내가 지금 안 좋은 거 또는 형편이 없이 모든 환경이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비관론, 말하자면 비관적인 사람들을 때로는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비관론자가 되기도 하지만 낙관론처럼 꿈을 꾸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놓지 말고 어려운 현실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새로운 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관만 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때로 어리석어서 한쪽만 선택을 해요.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기에만 목을 메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양쪽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그래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뭐 어려운 일들을 대비하지도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작년에 자살자가 10,000명당 25명이었어요.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왜 많냐면 비관론적으로 삶을 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 비관론적이라고 하는 관점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실패할 때, 힘들 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자.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있을 특정한 일에 대해서 지킬 것을 상대방에게 언명하는 일, 또는 상대자와 서로 결정하여 두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명하고 결정하여 두신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어야 된다. 단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인데,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상사가 직원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믿어, I promise,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 약속한다, 이 말은 거의 성경 말씀과 같이 인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은 쌍방입니다. 이 약속은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쌍방이고 한쪽에서 어기면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서로가 함께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가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나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함께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다행스럽게도 대표적인 하나님이 10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프면 어떻게 할까?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부모는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고 없이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의 사건들이 수없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런 일들이 닥치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냐?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든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되었을 때 생기는 심리적 압박인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도우신다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보는 것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 약속은 꼭 지키신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지진이 나도 산천이 춤을 춰도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서 거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신데 고통당할 때 눈앞에 있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든지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라고 하는 뜻인데 높거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장소, 요새, 탑, 도피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피난처인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납니다. 산들이 옮겨집니다. 언덕이 흔들려요. 이제 나아가서 가정이 흔들립니다. 직장이 흔들려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 건강이 속절없이 막 흔들린다고. 이럴 때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자. 여러분, 지진이 나서 막 산들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남의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막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균열이 가요. 직장도 흔들립니다.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나라도 흔들립니다. 곳곳에서 연금이나 모든 문제에서 도덕적인 정의가 흔들려요.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내 건강도 흔들려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걱정하지 마라. 나아가서 시편 27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대가 나를 향해서 막 총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막 달려와도 나는 안 두렵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거다. 적들이 군대처럼 수가 많아도 전쟁이 일어나도 오히려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지진이나 산사태나 바다가 요동하고 태풍이 불고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물어보면 지혜가 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어보면 지혜가 온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결정할 일들이 많아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누구와 상담하고 상의하고 물어보기에도 궁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지혜가 생긴다.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 노란 글씨로 있는 꾸짖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꾸짖지 않으신다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분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다, 그러면 목사님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가서 내가 장로님 목사인데 누구에게 가서 어떤 문제를 상의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는 목사가 그런 거 가지고도 해결 못해서 물어보냐? 이렇게 탓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물어봐도 꾸짖지 않으신다. 정말 형편없는 말을 물어봐도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 가서 물어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지혜 구하는 것보다 돈을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무슨 건물 주세요,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예는 참 많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혜는 우리가 사업할 때 돈보다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게 성경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시편 110편 11편 10절 말씀, 잠언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첫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근본이라고 번역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애매한데 이게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첫 번째, 으뜸이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정직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근데 사람이 왜 실패하냐? 이미 답도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지혜를 가볍게 여겨서 실패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가 없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선택할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이제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현실적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재산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냥 부요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재산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그분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지를 해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야 아들에게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냐. 여기 필요라고 하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필요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가 결핍된 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걸 채워주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의무와 본분이라는 뜻이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분을 다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극단적이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자꾸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살아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본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 필요만 채워달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본분을 다하고 그 필요한 것이 정당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플랜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다. 여기 미래 또는 개정 성경에는 장래로 번역한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끝, 후손이라고 하는 뒷부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더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꼭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탁월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좋은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더해 주신다. 자, 오늘 주위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구절들을 유튜브나 설교 방송하는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는데,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다들 잘못 사용한다.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모든 세상의 모든 사건들, 환경들,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 합해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선을 이루더라,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역자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수없이 말씀드렸지요. 협력이 아니, 합력인데 힘을 두 개를 합치는 게 합력이라고요. 모든 사건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또는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 가지가 다 형편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나중에 선이 되더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을 합해준다는 거. 하나님이
너의 생애에 내 힘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힘들 때 리어커를 끌거나 어떤 힘을 합해서 이걸 끌을 때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쉬워요. 그런데 그 힘들게 세상의 모든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갈 때 힘이 좀 부족한데 누군가가 살짝만 밀어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내 힘에 하나님의 힘을 합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합쳐줘야 된다. 이게 합력이라고요. 자꾸 이거를 이상하게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양반이 저 설교자가 왜 저럴까? 제가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7번째 또 하나의 이제 성경 구절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말씀.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구절도 대한민국의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곤고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짐을 맡겨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에 있는 복음이 잘못 오해되면 사이비 종교하고 비슷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면 이 말씀이 쉬워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멍에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지. 613가지로 요약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밥도 안 먹고 주일날 오리도 안 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그 안식일에는 아무런 밥도 안 해요. 빵도 안 굽고 커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 이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서 천국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야만 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그 수고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내게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공자 유교의 법칙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훨씬 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 유교가 율법하고 똑같거든. 거의 똑같아. 그 율법, 유교의 이 법으로 우리나라가 한 500년 동안 계속 훈련을 해왔는데 여러분 장례 지날 때 장례식만 해봐도 기독교식은 간단하거든. 근데 유교식은 얼마나 복잡해요. 이 훈련을 하다가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 유교의 폐해가 많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을까.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무게, 이 멍에를 내가 벗겨주고 최소한도 나와 내 멍에를 베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멍에를 메면 율법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수고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진짜 쉼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을 누려야 한다. 성경 말씀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주고 얻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 진짜 효자가 누군지를 아시지요? 엄마 아빠가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라. 하나님에게 내가 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아버지 어머니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거기에서 존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마지막 10번째 약속은 영생, 영원히 산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복, 즉 결국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까지가 아니고 우리의 기독교의 최대의 본질은 영생인데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궁극적인 목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우리나라의 뭐 조용기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정도는 안 돼도 아주 그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개척할 당시에 수백 불의 빚을 지게 됐대요. 근데 이 빚의 목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절친인 친구, 부자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 봤더니 자기가 빚진 빚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부인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스미스야, 너 왜 덩실덩실 춤추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척 스미스가 친구가 기도응답으로 돈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물어요. 돈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친구는 신실하니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해봤냐? 이 말씀 때문에 춤춰봤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눈물겨운 거지. 친구가 돈 몇 푼 보내준 것 때문에 덩실덩실 춤추는데, 그러면 그 부자의 말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못 믿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춤춰본 적이 있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춤추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냐 라는 말씀 때문에 춤추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니 내가 믿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